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함입니다. 꿈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항중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위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목양 사역과 말씀 전하시는 사역 가운데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으로 불리는 본문입니다.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정수를 알려주는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짤막하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전에는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무심지났던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 부딪히면서 그것이 입체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단어와 문장들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히브리서 11장 전체와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자꾸만 잔상처럼 남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답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답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또 잘 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좀 정답처럼 살고 계신가요? 어떨 때는 때로는 인생이 잘 풀려갈 때는 내가 정답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만 살면은 내가 정답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고 지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정답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좀 잘 꼬이고 또 우리 인생이 자꾸만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오답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답도 오답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답으로 만들어 온 이 세상을 깨트려버리고 훼손시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인과응보라는 그 원인과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로 또 선한 것으로 심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한시적이고 아주 자그마한 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악의 결과 우리는 사망 가운데 놓인다라는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 가운데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거짓이겠죠. 정답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라 말로 우리는 착각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또 우리의 삶이 편안한 가운데 나아간다고 해서 정답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의 굴레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정답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늘 오답만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답에 매몰되거나 오답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정답도 오답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순종으로 삶으로 응답했다라는 말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가 응답했다,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순종으로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끌어주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그 응답도 포함되는 양방향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정답도 오답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적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정답이 무엇일까? 인생의 정답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까? 헛된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정답처럼 보여지는 삶의 방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답과 오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매 순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것에 응답하며 또 그 순종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답도 정답도 아닌 응답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렇기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번영하였던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는 것, 어쩌면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이곳에 사는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정답처럼 보이는 그 거짓 정답의 삶을 떠나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길을 떠나면서 나그나의 험난한 길을 걷는다고 해서 나는 오답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천천히 느리지만 늘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죠.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답 없는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정답을 위해서, 정답을 원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틀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원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정답을 갈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응답의 인생으로 불러나갑니다. 만약 정답의 인생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답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게도 그런 분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 정답을 갖고 있는 율법의 인생을 사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오답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응강보가 아담과 하와가 이뤄놓은 이 죄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오답의 인생으로 좌절해버리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순종의 부르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응답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부르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도 오답도 아닌 응답의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믿음은 불확실과 짝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함 그런 것과 짝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보기에 확신에 찬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은 확신과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함과 짝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믿음과 순종은 확신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알지 못함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알지 못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해가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수학 문제가 이해가 되면 너무나 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이해가 된다면 너무 쉽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처럼 복을 참 많이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드문 시대도 참 드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이 실종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뭔가 다 이해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만 합니다. 내가 납득할 만한 일들만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납득되면 하겠어. 11조도 순종도 봉사도 예배도 그리고 성경도 이해가 돼야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허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크고 하나님의 신비가 그렇게 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다 이해되는 일들만 하겠습니까? 순종이 상실되니 복도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죠. 여전히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통로는 우리의 이해함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입니까? 그것은 그가 이해되지 않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약속의 땅을 밟고 있는 것이 복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과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갔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가 복의 사람이고 또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꾸만 이해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보면 알 수 있죠.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이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믿음과 멀어지게 하고, 또 그 이해가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하고 싶은 그 욕망이 과학을 통하여서 투영되는 것이죠. 물론 편리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라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믿고 우리가 이해가 아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이해되는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통하여서 수많은 것을 이해하셨잖아요. 신앙생활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에는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알 수 없고 크시고 신비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는 이해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 갈 바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진짜 복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을 간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소풍에 가서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친구들과 늘 비슷한 곳, 늘 매년 3년, 6년 동안 늘 가던 곳에 이제 소풍을 가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시할 때에 거기다가 보물찾기를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마치 이곳에 처음 온 마냥, 그리고 모든 나무와 숲풀과 돌 및 그 모든 것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히 찾아보는 것을, 새롭게 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발을 사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러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사람들의 신발을 유심히 봅니다. 요즘에 어떤 신발이 유행이지? 저 사람은 어떤 옷에 어떤 신발을 신었지?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길을 걸 때 조건 하나가 있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갈 때 마치 신발을 사러 가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신발인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땅과 모든 것이 복과 약속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반나절 걸은 이곳이 약속의 땅인가? 아니면 내가 내일 걸어가야 될 땅이 약속의 땅인가?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자기가 걷는 모든 땅들,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들이 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복의 땅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유명한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것은 보아만 사는 것이 아니죠. 밭 전체를 사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삶,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하나님인데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밭에 감추인 보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사라 하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모든 발걸음 곳곳 그들이 치는 모든 장막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복과 멀어진 사람이고 복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면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정말 복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것은 언제나 감추어진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가장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함으로, 내가 이 순간 가운데 접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천사를 접대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내실 때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알지 못함이, 신앙생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함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해되지 못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보다 건강하게, 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복과 약속 가운데 나아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과 순종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중요한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종으로 복의 인생으로 이끌어감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이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지만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임을 고백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승리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